사람들이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거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시청각 교육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도 기도의 손을 올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고 내려가면 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뚜렷하게, 즉 그 민족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다른 여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이 이런 복이다라는 사명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시채널 방송 조피디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창세기부터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전쟁 이야기들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사람들의 탐욕과 두려움, 믿음과 불순종, 그 모든 싸움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 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때로는 전쟁을 멈추셨고 때로는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던지려 합니다. 이 전쟁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다는 그 말씀은 이 전쟁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지금부터 성경 속 전쟁사의 첫 번째 시즌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함께 되짚어보려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전쟁은 없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거닐었고 자연은 순종하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따르기로 한 선택, 그 작은 불순종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에덴에서 벌어진 첫 전쟁은 다름 아닌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무기가 있었던 것도 피를 흘린 것도 아니었지만 이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다음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택권을 주셨거든요. 그 선택권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거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효과적 영광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따라오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악한 것을 선택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고 또 선악과를 선택하고 이제 죄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고 사람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길, 스스로 옳다 여긴 길을 따라가게 된 역사. 에덴은 닫혔고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없게 되었고 완전한 단절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발버둥,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긴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성경 속 첫 번째 피 흘림, 그것은 창세시대 한 형제의 분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앞에서 형제는 형제를 시기했고 결국 그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가인은 전쟁을 일으킨 왕도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인류 역사상 첫 전쟁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인간의 피를 흘리게 만든 이 죄는 사람과 사람에게 점차 이어져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사람의 마음은 날마다 악한 일들만을 꾀하였습니다.
땅에는 결국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기까지 하시고 세상을 결국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물이 모든 지면을 덮어 땅에 사는 어떤 생명도 살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 악한 시대에 남은 의인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씨앗이 지켜졌습니다. 홍수는 모든 것을 쓸어갔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탑은 하나님 없이도 하늘에 닿고자 하는 교만한 연합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각기 여러 갈래로 흩으시고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탑과 그 욕망으로 가득 찼던 인간의 연합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도시는 바벨이라 불렸고 제국의 욕망은 분열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민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이름은 아브라함. 전쟁과 분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헤브론 지역에 거하고 있을 당시 동방의 강력한 네 나라의 왕이 연합해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을 공격했고 소돔과 고모라는 전쟁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힘에 비해 동방연합군의 공격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역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고민하지도 않고 집에서 길러진 자들 318명을 무장시켜 밤을 틈타 적들을 추격합니다. 그는 제국의 군주도 아니었고 거대한 정규군을 가진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은 단순한 혈육의 구출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불의 앞에 결코 침묵하지 않는 믿음의 실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으킨 첫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아브라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쟁으로 남은 것을 자신의 소유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는 왕관도 전리품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맞이한 것은 병사도 장군도 아닌 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의 왕. 그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전쟁은 이겼지만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소득 중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승리를 향한 헌정이 아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음을 고백하는 예배였습니다. 멜기세덱과의 만남 이후 아브라함을 반갑게 맞이한 소돔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붙잡혀 갔던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재물은 당신이 가지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히 말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시로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전쟁. 그 승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은 승리였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승리는 그 전쟁을 예배로 마무리한 것이었습니다. 멜기세덱과의 만남은 단순히 한 인물의 등장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이 사람들 앞에서 처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정이에요. 도조 히데키라고 하는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그 당시에 그 일본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방장관이죠. 국무상이 하는 얘기가 힘이 정이다 그랬어요. 전쟁에서는 이겨야지 그게 정의로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자 편에 계시고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약자가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생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면은 이 전쟁 외에도 엄청난 많은 전쟁을 겪고 소위 말하는 게 지배를 많이 당해요.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계획이고 방법이었다고 생각되어져요. 창세기의 전쟁은 단지 칼과 창이 부딪히는 장면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갈등,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이들,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은 이미 제사장 나라의 씨앗을 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쟁은 이제 죄로 인해 시작된 인간의 갈등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기를 든 군대가 아니라 노예로부터 해방된 한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싸우게 된 순간, 출애굽은 단지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된 서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전술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의 이 장면은 전쟁이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며 처음 맞이한 군사적 전투, 바로 루비딤이라는 곳에서 치러진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칼을 든 손이 아닌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광야에서 전쟁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믿음의 군대로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전투는 사람의 전략이 아닌 순종과 중보의 상징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투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지역, 그 지형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을 거의 대부분 처음 가본 지역입니다. 또 그들이 살던 고센 지역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골짜기로 보여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멜렉 족속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긴 이유가 나와 있죠.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팔이 아프니까 내리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 전쟁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손을 올리면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진다고 하는 것을 모세와 온 백성이 시청각 교육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도 기도의 손을 올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고 내려가면 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뚜렷하게, 더구나 제일 높은 곳에서 손을 드는 모습을 계속 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은 힘과 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칼을 든 싸움은 잠시 멈췄지만 믿음의 훈련은 광야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이스라엘은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낼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법, 죄를 속죄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모든 것을 광야에서 하나하나 가르치셨습니다.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고통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제사장 나라의 토대가 놓인 훈련소였습니다.